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제가 믿음이 작았던 것 같아요. 설마 여기 와서 예배 드릴까 해서 영상으로 이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주제로 하는데 우리가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접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려고 지금 와 계셔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PPT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요, 2021년도 한 10월쯤 교구의 이런 지역 흐름으로 바뀐다라는 거는 전체 교회 광고는 없었지만 우리 교역자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을 딱 이제 수도권 교구를 맡아라 라는 미션을 붙잡고 그 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 그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이제 그 10월 30일 주일 말씀인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백성이라는 말씀 속에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절대 사명이다. 그래서 수도권 교구 처음 맡았을 때 최소한 한 현장 가는데요, 1시간, 또 다른 현장 이동하는데 또 1시간, 1시간 반 뭐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어떻게 이런 현장 속에서 내가 인도받아야 될까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절대 사명이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걸 먼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부르신 소명이다. 그리고 저도 이 수도권 교구를 다시 새롭게 맡고 처음 가본 현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교구를 맡았을 때도 있었던 그런 지역 구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현장들을 이 수도권 교구를 맡음으로써 이제 그런 현장들을 제가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이 강단의 말씀을 딱 나에게 이 교구 언약으로 딱 붙잡게 하셨는데, 그렇구나. 아무도 없는 쪽으로 부르신 소명. 그 속에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담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절대 간영의 미션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명동 현장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현장 속에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간영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인도받아라. 참 이러한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가보지 않은 그런 현장, 그렇죠? 10월 달이면은 이제 1월 달부터 이 교구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데 참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 당시 그 말씀 속에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로덴나무 안에서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으니까 나 이제 데려가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근데 그것이 한 12월 달이 되니까 본부 흐름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70지역, 70제자.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현장 속에서 또 우리 최인재 지사님 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포럼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명동 현장을 밟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인터뷰 영상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 교구 최인재입니다. 현장은 항상 늘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현장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유연하게 2021년 8월 23일 탁병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게 됐죠. 아버지, 이분을 왜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사업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김윤자 카톨릭 신자와 강성범,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답은 분명했지요. 다락방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으로 성취되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23일로부터 4개월 되는 12월 23일 임정훈 목사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요. 그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니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단을 거쳐 오늘에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2018년 6월부터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동생 최은영, 언니 최인아의 개인 구원과 가정 가문 복음화의 기도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락방 시작된 2개월 만인 2022년 2월 23일 첫 번째 복음 듣는 자로 제 동생인 최은영을 하나님은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참석한다는 날 하필이면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막막했어요. 아버지 이건 뭐죠? 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전화드려 어떻게 하죠? 라고 하니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동안 배운 자료로 직접 진행하세요 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무조건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어느 곳으로 전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서 인도받았습니다. 생애 첫 복음을 동생은 언니에게 듣는 사건이 발생된 것이었죠.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모르게 선포하고 동생에게 물어보니 좋았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제 입술을 통해 은혜로 생각나게 하면서 전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지금 기도 제목은 명동 현장을 통해서 70지역 다락방 열리기를 70 제자 찾는 전도지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빛의 경제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받는 현장이 되어 237 살릴 세계 복음화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구원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어릴 적 신앙 생활은 주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웃 동네 이제 교회에 나가서 연필 내지는 뭐 떡을 주면은 떡을 타오는 걸로 초등, 중등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이제 교회를 나갔던 적이 있고 우리 최인재 그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명동 포럼 명동에서 이제 포럼 형식의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 이제 하면서 그 안에도 이제 평소에도 이제 관심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의정부 현장에도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가까운 것을 못 느끼는 이제 그런 거를 이 포럼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믿음이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 단계에 초입에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잠들며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문을 이제 외면서 하나님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기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저기 음식점이 보이시죠? 음식점 위에 그 2층이 바로 지금 산업 다락방 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하면서 참 편안하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최은재 지사님께서 늘 사진을 잘 찍어 주셔가지고 부담 없이 이렇게 자료를 남겼는데요. 매번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그게 뭐 약속돼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우연히 또 그 시간대 오셔가지고 또 말씀 듣고 또 영접하고 복음 듣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아까도 최은재 지사님께서 인터뷰 가운데에서 이제 포럼했지만 자기 동생분도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여기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구체적인 거는 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동 현장에 작년 12월부터 인도받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처음 간 그 현장에 구원의 길을 선포했고요. 지금까지 이 복음 편지 교제를 가지고 쭉 인도받는 가운데에서 오늘 다시 이제 새 생명 새 생활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새 생명 새 생활 일가가 뭐죠?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는 이 강단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서 정말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오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요. 또 우리 성도님들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70지역에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70제자를 찾는 그런 응답의 여정을 이제는 같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지만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땅에서의 시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정말 사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인데요. 이 3기 암을 진단받은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약속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떤 위로로 또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분에게 이 위로와의 말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어떤 말로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을까요? 일주일을 기도하고 당장 이제 앞에 있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알잖아요. 어떤 위로도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위로는 절대 되지 않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안 괜찮잖아요. 예.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그냥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그런 육신적인 위로 이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 구원 복음을 받게 하시고 이 일주일은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한 세 번째, 네 번째 만났을 때 이분이 기도 제목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시나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이 병을 고치든지 낫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딱 진짜 기도 제목이 있다. 무슨 기도 제목이냐? 우리 가정과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가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참 그 분의 그런 간증 섞인 그 기도 제목이 참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는요 계속 남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4시 하나님만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직으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어느 현장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명동 현장에서도 매번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락방 이 말씀을 딱 시작하기 전에 늘 이 기도 내용을 빠지지 않고 그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봐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렸습니다. 이것으로 어려움, 혹 죽을 위기가 와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린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사자굴에 들어간 이튿날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왕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작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다니엘 6장 25절 27절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내 나라 가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의 구원하여 그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하였더라. 이 다니엘 왕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 왕과 그 안에 속해 있는 속국들까지요 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 조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다니엘이 자신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 사자굴 가운데서 누린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처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자굴 사건 이후로 다리오 왕은 자신의 나라와 이 나라에 속한 속국까지 이 조서를 써서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부분이요,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 구원의 이유를 이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마땅한 존재로 모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끝내신 것입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와 지옥 권세를 끝내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혹 나의 현장에 혼자 계십니까? 그래서 홀로 다락방 하십니까?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한 명만 붙여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외롭다고 하냐?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으로 네가 들어가라.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전도 역사를, 그 언약을 지금도 우리 각각의 그 현장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현장을 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 척성이요 로마 식민지라 했습니다. 근데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고 했어요. 가만 보면은 바울은요, 먼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 현장 속에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현장 가서 막바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계속 이 부분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현장. 그래서 빌립보 현장 가서 먼저 누린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먼저 바울이 누린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그러는 중에 루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그 루디아와 또 루디아의 집에 있는 많은 그 루디아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복음을 듣게 하고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면 머물겠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전도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것을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건이 생기죠.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자의 그런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하도 옆에서 떠드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발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 이 일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고발하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주인의 이 고발한 이유가 뭐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하면서 고발하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 간 그 상태에서요, 하나님과 이런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상태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먼저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이 사건, 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아시죠?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서 지진이 나고 막 풀리죠.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 자복하려 합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이제 법이 뭐냐면은 간수장이 이 죄인들이 만약에 탈옥을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죄를 이 간수장과 이제 그걸 맡았던 군인들이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간수장과 그 감옥을 지킨 자들한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건 뭐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뭐예요? 바울이 안심하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간수장과 간수장의 그런 집까지도 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풀리게 되죠. 풀리는데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죄도 없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때렸냐? 그러니까 날 이제 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함부로 감옥에 가두고 함부로 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걸 묵인하고 다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 그 현장에 루디아나 또 귀신 들린 여종이나 그 점치는 여종이나 또 이런 간수장과 그 식구들을 이런 분들이 이 빌립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히지 않도록 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참 저는 주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의 이 고발한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는 로마 사람이라서 복음을 이 복음 받을 수 없는 걸 전했다고 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이 명동 불신자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간 날이어서 처음 간 날 할머니 분이 오셨어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하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가시죠. 이렇게 다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는 예배 안 드리겠다. 왜 그러냐니까 나한테 사기친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또 말씀 전하러 갔죠. 갔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예. 그분은 그 생각 없이 오신 거예요. 예. 자기가 이게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이제 정산한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날. 나는 로마 사람이라서 이 받을 수 없는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 안 받아도 필요 없다 하는 그 사람이요. 더 복음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우리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또 유일한 복음으로 결론난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러한 깊은 관계 속에 있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저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누리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는 그 자이만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 없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한다 그러면요, 내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내 열심에 그 힘이 빠지면은 문이 자연스럽게 닫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라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 성취는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너는 누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신자 7가지 축복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그 7가지 축복을 쭉 설명하고요, 말씀을 같이 쭉 나누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질문합니다. 뭘까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2번부터 7번까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흑암이 어떻게 꺾이고 이 천국을 누립니까? 주의 천사가 어떻게 우리의 현장에 진을 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 복음 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먼저 선포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현장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이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뭐예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일에 있어서 일비하지 않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서 이 복음 전하는 것 같이요. 우리 또한 뭐 좀 된다, 아니면 좀 안 된다, 거기에 일비하지 않고요. 그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도,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도,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누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5만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이제는 본격적으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70지역, 70다락방, 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70제자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고 맨날 들었던 단어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모누를 통해서요, 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경의 말씀에 있던 그 현장이 지금 내가 가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달라고. 참 그 발걸음 속에 가는 현장이니까요, 정말 즐거워요. 예. 인천에서 서울 가려면 참 힘들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미리 다 연습을 다 시켜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는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정말 또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천천히. 막 5분 안에 가고 막 15분에 가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저하고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제 별명이 좀 느리다라는 그런 별명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진짜 빠를 땐 빠르거든요, 저. 빠를 필요가 없으니까 느릴 뿐인데, 제가 진짜 행동이 빠를 때는 엄청 빨라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 누림 가운데서 또 현장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현장은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은 우리 최인재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천주교 신자이시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잠깐 이게 교회를 쉬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처음 이제 이 복음을 들으신 분이시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이분들이 지속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이제 한두 분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오늘 타이틀을 명동 이 불신자 현장
전도 현장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분들은 저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분들을 통하여서 제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현장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분들을 통하여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70명 이분들이 그분들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요 정말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전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같이 우리 각자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이런 고백들이 계속 선포될 수 있는 나의 현장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